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가 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장과 가제 쌓은
오늘 본문 말씀에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가운데 부분 29절에서 30절 말씀이 오늘 엘리가 범한 그런 죄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29절, 30절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때가 사사시대고 흑암의 시대고 어려운 시대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놓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당시 최고의 권세를 가진 엘리였습니다. 사사였고 대제사장이었고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둔, 어떤 것에도 누구에게도 당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이 엘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봤지만 한나가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가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억울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안아보게 하시고, 또 제게 아들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왜 와서 술 주정이야? 왜 성막에 와서 왜 술을 먹고 와서 그러고 있어? 그렇게 엄한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엘리입니다. 오늘 엘리인데, 그 엘리가 한나에게, 저는 술 마신 것이 아니라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것을 들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 한나는 비록 네가 왜 술을 먹고 와서 이렇게 하냐, 그런 억울한 말도 했지만, 또 한편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기 바란다, 이 말을 듣고 가서 그날부터는 그에게 있는 수신물, 그에게 있는 고민을 싹 버렸어요. 다 그저 못 쓰는 쓰레기 정리하면 버릴까 막 그게 아니고 당장 내다 버리는, 이제는 갖고 있지 않아, 그런 것처럼 싹싹싹 모아서 갖다가 딱 내는, 이제 내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 한마디 딱 듣고 그날로 머릿속에서 그거를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도 이제 블록을 세워서 딱 삭제 누르면, 삭제할 겁니까? 예, 딱 누르면 딱 없어지죠. 그런 식으로 내가 있는 근심, 걱정, 아픔, 서러움, 염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 엔터 딱 치면서 없어지듯이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부터는 수심이 없이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자, 그 엘리,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이런 한나 같은 사람이 있었던 그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감히 당시 엘리가 나이가 90세가 넘은 사람, 나이가 90세가 넘었고 나이로도 최고, 또 세계적 이 세상 권세로도 최고, 사삼, 또 종교 지도자로서의 최고, 다 최고야. 나이, 경험, 현재 그의 지위, 종교적 지위 최고야. 그 사람한테 와서 감히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아서 망할 거야. 이런 말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고 그는 유이 그 다시는 나타나지 않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27절에서 여기 36절까지 이 말씀을 외치고 마치 소리처럼 없어지고 사라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사사 시대라도 이런 사람을 남겨놓고 하나님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살필 텐데 이 엘리라고 하는 뜻은 고상하다. 이름은 굉장히 좋아요. 고상하다. 이런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계통을 이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 1189장 성경 36권 1189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은 아주 조금 너무나 조금 믿지 않고 하나님 거부한 사람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은 사람은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가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본 사람은 너무 조금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한 사람은 너무나 많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만 다 보면은 또 안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또 거역했는가 그런 것도 또 봐야 돼서 오늘 엘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믿음 없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나와 관계없다. 나는 거기 서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갔던 그 길은 내 길이다. 그게 내 길이다.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갔던 길이 내 길이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갔던 길은 내 길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잡고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고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다른 지치는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어두운 시대, 그때와 똑같아요. 사사의 시대의 마지막 이러한 때인 엘리가 살던 이러한 시대에 제사장의 일을 했던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망받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살피면서 놀라운 은혜를 또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때 생애 주요 사건이 있는데 이 엘리는 이다말의 자손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야, 나 너희 재물 용납 못해. 그러면 대신 죽어야 돼. 양과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피의 제사를 가지고 그 피의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의 죄를 씻는보다 더히게, 이 주홍 같은 죄를 씻는보다 더히게 하실 메시아가 앞으로 오셔서 지금 일시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이 속죄 제사의 모형이 되는 짐승을 잡아 바치는 이런 피가 이제는 없어져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와서 우리를 대속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제사를 집행했던 그러한 제사장. 그는 40년간 사사로 있었습니다. 기드온처럼, 온니엘처럼, 에후처럼, 삼손처럼 사사로서 그 어두운 시대를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고 재판장, 심지어는 왕의 일까지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니 뭐 누가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엘리에게는. 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연륜적으로 최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겁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가 겁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의 아들들이 그가 겁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엘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겁나는 존재가 하나님이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약을 지키고 그 아들을 얼마나 맡기기 싫겠어요. 하나님은요, 급할 때는 약속을 해요. 급할 때는. 그래서 서약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서원을 지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번만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약속 지키고 하나님 다 할게요. 입다 같은 사람이라든지 서원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이거 돈 가져가세요. 얼마 필요하세요? 돈 가져가세요. 그냥 안 줘요. 서류가 수십 장. 서류 준비할게. 다 준비해서 하나하나 봐가지고 이거 뭐가 이상했는데요? 무슨 이상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그거 가서 해결해가고. 그래서 그 서류를 다 하고 나면 그때서 이제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이자를 안 내면, 이자를 정한 날짜에 넣어야 되는데 이자를 안 내. 이 사람 왜 약속을 안 지키지?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그 담보,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담보를 걸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유 없이 이자를 안 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담보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내가 팔아서 이 돈을 우리가 갚겠다. 그래가지고 이자를 꼬박꼬박 내는 거야. 밥을 굶어도 이자를 내는 거야. 사람은 왜 그래요? 위기 지나면 이제 몰라. 그런 모습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요즘은 뭐 무슨 파산 신청 그런 게 있어갖고 일부러 그걸 악용한 사람도 있어요. 다 정리해서 없애놓고 나는 이제 끝났다. 아무것도 갚을 게 없다. 나는 죽을 팀은 죽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파산이야. 그러면 그걸로 해서 또 탕감해주고 하는 이런 제도도 있고 한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일이 너무 공고한데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줬어.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서 한다고 아이를 안 낳았는데 얼마나 예쁜지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지만 바치기 싫어. 안 바칠래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어린 젖을 떼자마자 이 엘리 앞에 가서 엘리 앞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그 어린 사무엘을 이제 이 성전에서 일하게 하면서
전에서 성막에서 일하게 하면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길러 나가는 일을 했던 사람이 엘리예요. 또 이 엘리는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무능한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질투하는 분이에요. 질투는 어떤 때 하냐면요. 사랑할 때. 너무 사랑할 때 질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대상이 나 말고 다른 걸 또 사랑하면 그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질투라고 그래요. 질투.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해. 나 말고 다른 신한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 하나님은 어디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이제 6장 5절부터 그냥 그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명기 6장 너희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내 아들과 내 딸과 또 내 손자로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내 아이들한테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번에 어떤 원로 목사님 전도하는데 어떤 원로 목사님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이 손자들이 이제 말씀하는데 손자들 앞에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고 했대요. 어려서부터 계속. 근데 그 손자들 조금 할 때부터 얘나보다 훨씬 어릴 때부터 성경 펴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주 익숙해져 가지고 아이들이 나가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찾아보기 힘들어. 옛날에 소꿉장난 하잖아. 소꿉장난. 그래서 장난감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소꿉장난. 그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데 지나간다 보니까 소꿉장난 하면서도 뭘 하냐면 여보 뭐 잘 지냈어? 여보 나 밥 줘? 그게 아니고 안무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안무개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걸 흉내내면서 소꿉장난 하더래요. 그래서 뭘 보고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말씀 들었는데 듣고 본 게 그거밖에 없어. 오늘은 아무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아무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어디 보겠습니다. 그런 소꿉장난을 해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귀하다. 어려서부터 뭘 보고 자라게 하는 게 뭘 보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맨날 술 먹고 또 하는 것만 봤으면 여기 여보 한 잔 따라. 그냥 그런 것만 이제 맨날 흉내낼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 기도하세요? 오늘은 또 성경 어디 보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어릴 때부터 어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계속 거기다 대고 귀에다 대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보내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속 귀에다 대고 알아줘. 그러니까 그것이 세뇌가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게 절하면 안 돼.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데도 여기 13절에 2장 13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불량품이야, 불량품.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몰라. 왜 그래요? 왜 그래? 하나님 모르는 건 뭐야? 안 가르쳐서 그렇지. 하나님을 모르면 불량자가 될 수밖에, 불량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들에도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가지고 또 어떤 때는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 이런 모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가 자기들 먹으려고 하잖아. 좋은 거 있으면. 그리고 15절 같은 경우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한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갖고 온 그러한 짐승의 그러한 고기를 이거 좋은 부분 싹 잘라서 제사장 드릴 거니까 내놔. 그래서 그래서 가져다가 이 제사장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가 먼저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안 돼. 그러면 억지로 여기 16절에 마지막 부분에 억지로 그저 빼앗아. 그래서 17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 제사를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좋은 거 내가 먼저 다 챙겨 먹는 거지. 그런 무서운 죄를 봅니까? 성전에서 수종 들어온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엘리의 죄는 뭐예요? 그들이 그러한 악을 행하는데 그걸 못 본 죄였습니다. 내 아들들이니까 내가 안 본 걸로 할게. 자기들은 가려. 여기 18절에 그래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부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네게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어째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밟았어요. 짓밟았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 죽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 제사장, 이 아론의 제사장 너희들 영영이 있게 하겠다 했는데 나를 버렸어 너희들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버린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멸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갑자기 여기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 영광보다 이 홈리와 비나스의 영광을 더 크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다. 이러한 것을 책망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31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엘리의 자손들에게 엄청난 심판을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가문이 엘리의 가문이 한날에 끝났어요. 완전히 가문이 쫄딱 망했습니다. 또 제사장직을 빼앗겼고요.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 한시에 죽었고 그 죽은 소식을 들은 엘리도 그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도 아엘라타가 죽고 엄청난 재앙이 엘리의 집안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거 하나님 알아. 그래서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면 걱정할 거 없어요. 어디 가든지 어떠한 자리에 가든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요. 근데 그것을 16장에 가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 사무엘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여기서 엘리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제사장의 범죄,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하나님 반드시 다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든 또 한 백성이든 똑같이 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걷어차고 하나님을 짓밟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들이나 또 이런 여러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제1 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을 높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언제나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아들들이 심판을 받게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엘리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굉장히 불행한 엘리. 최고의 것은 다 가졌지만 결국은 가장 처참한 자리에 떨어졌던 사람이 바로 엘리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를 통해서 여기 보여주시는 교훈은 하나죠.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귀한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의무가 뭐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물질을 다스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고귀한 목적이고 뜻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따라서 남은 생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이 귀한 믿음에게 흔들림 없이 감당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어떻게 존중히 여겨주신가를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